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를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가는 곳마다 생명을 누립시다. 이렇게 가는 곳마다 생명을 누립시다. 여기 아마 한국은 주로 창세기 전문가들이 많으셔서 이렇게 1년 중 이렇게 통독을 시작하면 창세기 정도는 확실하게 읽어주시지 않습니까? 예, 창세기 초반으로 설교하는 게 상당히 부담이 돼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이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은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일단 여기서 흙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흙은 흙이나 먼지 이게 다 하찮은 것들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찮은 것으로부터 인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 인간 자체는요, 결국에는 죽게 되면은 전부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찮게 돌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귀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귀한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 한글 단어로 생기, 생명 이렇게 돼 있는 단어들 있지 않습니까? 앞에 생자가 붙지 않습니까? 요거를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생기가 뭐냐 하면은 니슈맛 하임 이렇게 돼 있어요. 니슈맛 하임. 이걸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듣고 이렇게 하시면은 넘기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생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걸 한번 히브리어로 읽어봐 드릴게요. 네페시 하야. 네페시 하야. 조금 비슷한 게 있지 않습니까? 하임하고 하야. 요게 같은 어근에서 나왔어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어근에서 나왔어요. 요 생기를 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번역을 하면 생명의 숨결,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하찮은 흙과 같은 존재에 하나님이 니슈마 숨결을 부르셨는데 하임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시니까 하찮은 것들이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 흙을 인간으로 만드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숨결. 그리고 여기 생명이 되었다. 이거 되게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게 한글로 더 어려워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조금 단순하거든요. 네페시 하야 그러면은 그냥 살아있는 존재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더라. 생명 그러니까 무슨 뭐 영적인 동물이 된 것처럼 막 그런데 뭐 육과 영과 뭐 이렇게 나 있는 헬라식 3분법 이런 것들은 구약 성경이 다 쓰여지고 난 뒤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뭐 영 이런 거 아니고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더라.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뭐 때문에 됐다고요? 니슈맛 하임.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왜 귀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요, 하나님의 숨결, 생명의 숨결로 인해서 지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귀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귀하다. 자, 이걸 정리하겠습니다. 논리를. 인간은 하찮은 것에서부터 지어졌는데, 근데 그게 귀한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숨결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이 귀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이유는 뭐다?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귀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귀한 것은 딴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귀한 줄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옆 사람 이렇게 보시면요, 옆에 같이 예배 드리셨던 그분이 바로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생명을 누립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가는 곳마다 생명을 누리기 원합니다. 여기서 그럼 생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생명이란 이 하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생명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육체적으로 살아있다 요거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숨결로 인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요 관계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누리면서 나도 이 자연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그 말인즉슨 아침에 일어나서 햇살을 봤을 때 야, 참 따사롭고 아름다운 햇살이네. 이걸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네. 생명을 누리시는 거죠. 아침에 생명을 누리시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같이 눈을 떴을 때 옆에 사람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개가 닭 보듯 닭이 개 보듯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와, 말도 하네. 와, 그리고 대화가 되네. 이해가 되네. 오늘 기분이 좀 꿀꿀하네. 그러면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꿀꿀하다는 거는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꿀꿀하게 해주신 하나님, 그걸 나랑 나누게도 해주시고 좀 기분이 안 좋냐 이야기도 해보고 풀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생명이에요. 이게 바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해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생명이 안에서도 이렇게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이 생명을 누리면 바깥으로도 표시가 납니다. 이 생명을 조금 더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를 키우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거 참 신기하대요. 저도 오랫동안 진짜 고민하면서 이렇게 질문했던 게 왜 하나님이 나 같은 하찮은 존재를 사랑하시지 이걸 논리적으로 잘 풀 수가 없었어요. 내가 생각해도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아요. 근데 사랑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됐는데요. 이 아이를 낳다 보니까요. 그냥 이렇게 아이가 나와서 있는데 그 존재만으로 되게 사랑스럽더라고요. 이 아이가 어느 날 말을 배워가지고 아빠 왜 나를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냥 내 새끼라서 좋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신다는 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딱 이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살아있는 겁니다.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신다는 걸 알고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것. 하나님 이렇게 봐주셔도 감사드리고요. 또 나도 아이를 낳고 보니까 이 아이를 그 눈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이 아이뿐만이 아니라 점점 사람에게 같이 아이뿐만이 아니라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그리고 모르는 사람에게도 점점 그 생명이 그 사랑이 번져간다면 여러분 이게 바로 생명을 누리는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요것 때문에 귀한 줄로 믿습니다. 또 아이를 키우다 보면 생명을 누릴 수 있는데 사랑하다 보면은 또 아이가 웃잖아요. 웃으면 또 얼마나 기쁜가요? 그냥 조건 없이 기쁩니다. 얘가 웃으니까 나도 좋고 얘가 울 때 되면은 나도 같이 슬퍼집니다. 그리고 왜 울지? 질문도 해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요 기쁠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상대방이 울 때도 이 아이가 울 때도 보통 응가를 해서 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일단 냄새도 한번 맡아보고 여러분 그럴 때도 생명이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절제하지 못하는 부모에게서 어떻게 생명이 있을까요? 아이를 낳다 보면은 내 삶을 절제해야 된다는 것, 내가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온유해야 된다는 것, 그 가운데 아이를 위해서 충성해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들이 생명의 또 다른 모습들입니다. 이것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거라니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이를 낳다 보면은 제일 크게 느끼는 게요 인내인 것 같아요. 참아야 됩니다. 컨디션 좋을 때는 막 사랑하고 기뻐지다가도 3시간에 한 번씩 애를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컨디션이 나빠지고 화가 날 수도 있거든요. 짜증 날 수도 있거든요. 그때 인내가 없으면은 또 한판 싸우고 그리고 나서 또 애도 보고 또 그때 또 인내가 없어지면은 아이한테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으려면요, 인내가 있어야 돼요. 그때 아이한테 화를 내지 않고 한번 참습니다. 그게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생명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친절하게 해줍니다. 화가 날지라도 조금 참고 아이한테 친절하고, 화가 날지라도 조금 참고 남편한테 친절하고, 아내한테 친절하고, 조금 배려하고, 맛있는 것도 같이 사 먹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생명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난 일주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생명을 누리셨습니까? 나의 감정 가운데, 도전 가운데, 그 가운데에서 참는 순간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참고 나니까 평안이 왔더라. 아, 내가 생명을 누리고 있구나. 하나님의 숨결로 창조된 내가 생명을 누리고 있고, 평안 가운데 또 기쁨이 찾아오고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 사람이 보이게 되고, 충성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절제하게 되고, 선한 것들, 하나님의 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생명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생명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왜 믿나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떠올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한다. 여기서 영생이라는 단어가 별로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생명 있지 않습니까? 도전되는 그 생명을 날마다 누리는데 오늘도 누리고 내일도 누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고, 그리고 모레도 누립니다. 일주일 뒤도 누리고 한 달, 1년 뒤도 누립니다. 그렇게 살다가 10년, 20년 어느 순간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그 순간이 되었을 때 나머지 그 죽고 나서의 모든 삶은 생명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진다. 여러분, 이것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믿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청소년부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오늘 하루에 누렸던 생명을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실명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예성이를 태우러 갔어요. 그러면 예성이가 그전에는 조금 늦기도 하다가 요새는 제가 조금 늦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저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좀 늦는다고 해서 짜증나지 않아요. 이 정확하게 나오게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나오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기대 반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 안 나와 있으면 전화 걸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근데 어느 순간 나와 있습니다. 엄청 기쁩니다. 오늘도 먼저 나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특하네. 딱 타면은 저랑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난주 어떻게 지냈냐, 좀 특이하게 재밌는 거 없냐, 요즘 목사님 좀 꿀꿀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저렇게 별거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아침마다 맥도날드 가가지고 맥모닝 먹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100번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냥 사주면 됩니다. 사주는 걸 가지고 케어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요, 이 중고딩들 사랑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큰 용기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데려가서 맛있는 걸 사주면 됩니다. 그렇게 예성이랑 같이 이렇게 이야기도 하다가 오늘은 또 말씀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폰을 안 하기 때문에 올리지는 못했는데 말씀 기도 했대요. 그래서 말씀 기도를 하는구나. 고3이 되니까 드디어 말씀 기도가 이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되게 기특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서 차를 세워놓고 올라가다 보면은 찬양팀 연습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찬양팀 연습하는 소리가 들리고, 이렇게 가면은 오늘 예원이가 콘티를 올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원이의 일주일의 삶을 저는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그 가운데 싱글로 이렇게 서 있는 주광이나 주원이나 여기 쭉 보면 서 있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들의 일주일의 삶을 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이 그 치열했던 삶 가운데에서, 학교 가운데에서, 친구들 가운데서 치열했지만 그 순간만은 찬양하면서 여기 집중하면서 하는 걸 보면서 또 다른 생명을 느낍니다. 하나님, 이렇게 치열한 삶이지만은 그 가운데서 인내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오셔서 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드린다고. 그리고 이들이 맞이했을 아침, 그 가정 가운데 치열했을 수 있잖아요.
한바탕 하고 왔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표시 안 내고 딱 찬양하는 거 얼마나 대견합니까? 그리고 찬양하는 거 보면 알거든요. 기뻐서 찬양하는 건지 아닌지. 찬양하면은 마음이 기뻐집니다. 기뻐서 하는 것들을 알 때 하나님 이렇게 치열한 삶이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기쁨을 주시니, 찬양할 때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안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아침 맞이하는 반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번호표를 뽑게 합니다. 오늘은 보니까 아침 맞이하는 반이 일찍 시작을 안 했나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원이가 보이길래, 가람이가 보이길래 이렇게 헌금통 이렇게 주면서 번호가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오면은 뽑아서 자리에 앉습니다. 그렇게 그러면요, 이것 좀 들고 서 있고 이렇게 뽑으라고 하라고, 그리고 폰은 이렇게 옆에 넣으라고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순종해서 말을 잘 듣습니다. 요즘 청소년 같지 않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있잖아요. 충성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긴다는 거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생명입니다. 들고 있으면서 여기 좀 뻘쭘뻘쭘 하거든요. 내성적이면 뻘쭘뻘쭘한데 그 가운데에서도 충성하고 아이들이 와가지고 뽑습니다. 뽑고 그 자리에 앉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충성의 열매, 그 가운데 평안함이 흐릅니다. 그 가운데 기쁘고 사랑함이 흐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의 순간순간 누리는 그런 게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예배가 시작될 때 저희는 축복하는 시간으로 시작하거든요. 오늘 지영 선생님께서 카드를 가지고 오셨어요. 카드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룹별로 좀 나누게 하고 카드 2장을 뽑아가지고 나누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요, 아이들이 그거 하고 싶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시키면은 하나니까 그냥 하는 줄 알고 곧잘 나눠요. 그리고 그 나누는 가운데에서 서로 기뻐지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연결되어지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폰만 하고 예배만 드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서로 나누고 어떻게 살았는지 질문 오면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연결되는 것도 보고, 그렇게 연결된 상태에서 같이 찬양하는 것을 봤을 때, 찬양하는 것들을 봤을 때 그 가운데 찬양이 하나로 모여지는 것들도 보고요. 그 가운데 기쁨이 올라오는 것도 같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기쁨들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도 합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통성기도를 시키거든요. 초보일수록 통성기도가 필요합니다. 일단은 기도의 입을 열려면 통성기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잠잠한 기도까지 가는 게 이게 정석인 것 같아요. 하는데 오늘 좀 힘들었어요. 기도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기도가 평소 때는 잘 모이는데 오늘 좀 안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될 때까지 하거든요.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요번 주에 좀 힘들었으면 그 다음 주에 또 해가지고 또 한 걸음 더 나가고 한 걸음 더 나가고, 그리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설교하면요, 오늘은 제가 좀 길게 하는 편이라서 어떻게 하겠어요? 앉아 있어야지. 뭐 내가 길게 하면 길게 하는 대로 좀 익숙해져 가지고요. 이제는 막 40분씩 해도 이렇게 버티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좀 짧게 했더니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오늘 양육 수료식을 한다고 해가지고 아이들 양육 관증한다고 해서 조금 짧게 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짧게 하는 게 엄청 힘들거든요. 그 짧게 하는 걸 딱 하고 3분 한다고 그랬는데 몇 분 했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한 것 같은데 선생님들의 마음이 좀 탔을 거라 생각됩니다. 정신줄을 놓고 또 평소처럼 길게 해버리시면 안 되니까 여러분, 그래도 참아주시잖아요. 제가 길게 한다고 해서 뭐라고 하라고. 이게 모든 것들이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놀랬던 게요, 양육훈련을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한 8명 정도가 오늘 수료를 했는데 그 가운데 간증을 듣고 나서 되게 제가 조금 읽어봐 드릴게요. 지우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제가 요 전문을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고 양육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크지 않았을 때는 엄두도 못 냈지만 계속 교회에 나오고 나 자신이 하나님께 마음을 열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부터 나도 양육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생각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그 말인즉슨 그냥 생각 없이 나오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도 알고 싶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을 해보고자 했대요.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인지하고 그 방향에 맞게 나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에 대한 방향성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육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 안에 자라나야 되는지를 알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지우가 이렇게 또 썼어요. 제가 양육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내용 중 하나는 자아를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억에 남는 이유는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삶에 적용한 적이 있는데 처음에는 내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보고자 다짐했지만 그 다짐이 무색하게 첫날부터 친구들에게 욕을 하고 비난하며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짐한다고 해서 바로 실천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드디어 생명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결단했으면은 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결단해도 배우고 결단해도 잘 살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됐을 때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친구들에게 최대한 친절히 욕을 하지 않고 말을 해보고 친구의 의견을 존중하다 보니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저를 보고 친구들이 뭐 잘못 먹었냐, 뭐 어디 아프냐 이런 말들을 했지만 서로 다툼도 덜해지는 것 같고 웃는 시간도 더 많아지는 것 같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이 이런 경험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우가 드디어 생명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서 선생님에게서 듣고 나누고 결단해보고 도전했는데 잘 안 되는 것도 경험하고 오래 참음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서 참는데 친절하게 하는데 기쁨에 평안에 사랑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같이 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생명 아닐까요? 이 양육 가운데 생명이 있어요.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드리고 싶지만 이런 간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특하고 좋은 기쁜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생명을 누리는 연습을 계속해야 됩니다. 이 생명 레이더가 좀 잘 작동해야 돼요. 잘 작동해서 어느 순간 내 스스로를 바라보고 내가 지금은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내 마음에 진짜 강팍해져 있구나 라는 걸 알고 입을 닫아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는. 그래야지 사람을 상처 주는 말을 안 하게 되고요. 입을 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말을 안 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생명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여러분, 침묵도 생명의 시간이에요. 상처 줄 수 있는 말을 안 하게 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입을 닫으면은 그 가운데에서 조용한 시간,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 솔직한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열리게 됩니다. 이 생명 레이더가 작동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한지를 생명을 누리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특히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요 생명 레이더를 작동시키셔가지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뭔가 문제가 있냐. 혹시 이럴 때 이렇게 물어보면 취조하는 것 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남자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가끔씩 제가 소시적에 아버지가 부를 때마다 마음이 철렁합니다. 왜냐하면 혼내실 때마다 부르셨기 때문에 평소 때 이렇게 잘 하시고 그리고 나서 품으시고 나누시면서 맛있는 거 사주면서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떠냈을 때 내 이야기 먼저 보통 하는 게 편합니다. 나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힘들었다. 그러면 그렇냐. 나도 이렇게 하면서 같이. 그럼 생명 레이더가 작동될 때 그곳이 어떻게 되냐. 간 에덴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동산, 기쁨의 동산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에덴 동산이라고 성경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 레이더가 작동되는 곳, 그곳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곳, 내가 생명을 선택할 때에 선악과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선택할 때에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곳, 이거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우리 가정에도 그리고 우리의 생업에도 가는 곳마다 그리고 이 교회에도 사랑방에도 가는 곳마다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